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추궁하실 때에 처음에는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흘린 피소리가 땅에서 나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회개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동생처럼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될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자 가인은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적인 태도 아닙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만약 가인이 체포되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정에 서게 된다면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살기에 급급한 이런 사람은 아마 가중처벌이 동반된 중형을 아마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조차도, 그런 가인에게도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가인을 향해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또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지만은 아직도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그 이유 역시도 바로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살인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가인아, 감히 너를 죽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보증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흉악범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벌 떨고 있던 그 가인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가 정착한 곳이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편 롯 땅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너무 따뜻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롯 땅에 도착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의아하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롯 땅에 도착한 이 가인이 가장 먼저 뭘 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뜬금없이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끙끙대면서 성을 하나하나 자기 주변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 쌓는 것이 스스로도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웠냐 하면요, 나중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성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광야에서 성 쌓기가 쉬울까요? 광야에 보면은 모래가 많겠습니까? 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혼자 끙끙대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를 죽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보증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성을 쌓아서 나를 죽이러 오는 적들을 막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성경을 보면은 표까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위로받아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롯 땅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 그 약속에 대한 신뢰마저도 며칠이 지나서요,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자 다시 가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을 택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해 보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지 가인만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감격하고, 그 감격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길을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약속이 깡그리 잊어먹어버리고 다시 두려움에 쌓이고 다시 불신에 쌓여서 그 두려움과 불신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다시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성을 쌓는 모습, 그 어리석음이 가인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저의 어리석음이고 여러분의 어리석음.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성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도시라고 하는 말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은 성과 도시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항상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구석에 사는 것보다는요, 도시 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도시화가 되는 것이 좋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살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소망을 두었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 그 도시에서 내가 뭔가를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행운이고 기쁨이고 복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와 달리 성과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의해서 도시의 정신이 사람들을 물들게 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결같이 경고를 합니다. 홍수 심판 뒤 인간들은 모여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뭡니까? 바벨탑이 존재했던 바벨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이 있는 바벨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벨탑, 바벨성은 교만과 허영의 상징이다. 그렇게 진단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탑 쌓은 이유가 뭡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흩어지면 다 죽을 거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버금가는 우리의 능력을 세계 만방 가운데 보이자. 그 정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해 보려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음란과 타락의 소굴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 도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인 결혼의 언약까지도 완전하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편만해졌냐 하면요,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혼과 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신명기서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반복해서 우려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성, 가나안 도시에 들어가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잘 공부해야 됩니다. 더 반복해서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게 될 도시를 조심하십시오. 도시의 문화를 엄히 경계해야 됩니다. 도시의 문화, 도시가 주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속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위선과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 위선과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곳이라 예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집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 심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후려칠 정도였어요. 왜 성경은 성과 도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속에 살아갈 때, 도시화될 때, 도시의 문화를 접할 때에 그렇게도 걱정하시고 그렇게도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성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건설되면서부터 그 안에 살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점점 신앙의 정신들이 서서히 퇴색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성 안에서의 삶이 도시화가 주는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도시의 모든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해서 결국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걱정하십니다. 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목축을 하는 나그네 들이었어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광야 학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은요,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신앙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도시에 살기 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거기에 지어진 왕궁에 살기 전에 우리 다윗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주로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어린 다윗은 남다른 영성을 개발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다윗이 이 시기에 지었던 시편의 시를 보면은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놀라운 영성의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사막의 영성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광야와 왜 사막과 왜 빈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요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야와 빈들과 사막은 도시와 달리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보이는 것은 뭡니까? 보이고 움직이는 것은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갈멜사 사건 이후에 사막을 헤매던 엘리야가 사막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고 그를 위로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베세다 빈들에 모였던 그 2만 명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베세다 빈들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 도시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지혜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눈이 정말 휘둥그레질 만큼 멋진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도시와 성에는 꽉꽉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성에서는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도시는 잘 돌아가고 성은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라고 하면은요, 어려운 말로 무슨 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세속화를 한마디로 쉽게 풀이하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상태가 바로 뭡니까? 세속화. 도시는 그렇게 인간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시가 주는 위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광야나 첩첩산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화가 진행되고 우리가 도시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이상하게 우리 곁에는 누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목사인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 당장 만나를 아침에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쫄쫄 굶겠지요. 메뚜라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를 맛도 보지 못할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는 목마름에 고통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시장 가서 먹을 것 구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에 흐르는 강에서 물을 길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실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마음이 없어진다면요, 우리도 이미 세속화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와 사막 그 가운데서 유목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보면 사실 소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양을 치면서 때가 되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유목민들에게는요, 많이 가진다는 것은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별로 잘 사는 것이도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재 도구는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내가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탐욕스럽게 살았구나, 언제 깨닫게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할 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았느냐. 이사해보면은요, 창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보면 필요 없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가득입니다. 남자도 회개하지만 저는 여자분들은 더욱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옷이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세계를 많이 하시네요.
필요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내 남편은 버릴 수 있어도 나의 옷은 지켜야 된다. 주여가 많이 나오네요. 탐욕스럽고 욕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와 빈들과 사막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단초롭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지려 굳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읽어보니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너무 불평불만을 늘어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들은 불평밖에 못하느냐. 그 정도로 질책할 만큼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과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의 불평이요, 비교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불평은요, 제가 보니까 애교스럽습니다. 주로 어떤 불평이냐?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걸어야 되니까 발 아파 죽겠습니다. 주로 이런 기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 생활의 필수적인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을 하고 성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화된 우리의 불평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때거리가 없습니다. 주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평은 어떤 차원으로 바뀌었느냐?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불평으로 바뀝니다. 주님, 나는 왜 이런 차를 탈까요? 주님, 내 자식은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런 초라한 집에 살까요? 근원적이지 않고 차원을 넘어선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불평으로 바뀐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근원적이고 정말 기초적인 것은요, 이루어질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욕망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화된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를 매년 갔지 않습니까? 올해는 가지 못했지만은 매년, 작년엔 코스타리카 갔고 그 다음에는 또 니카라과도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보다는요 훨씬 못 삽니다. 특히 니카라과 같은 곳, 또 헤이리 같은 곳은요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1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요 기초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아마 줘도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뭐 이런 거를 목사님 주십니까? 그런 뭐 자그마한 뭐 지갑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밴드라도, 그러니까 다쳤을 때 바르는 밴드라도, 여기 사람들한테 밴드 선물하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그 보잘것없는 것도 줘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차원이 다른 만족과 감사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요 말 그대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 기간 내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몰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는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부인 한 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인과 첩과 빈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을 아내로 삼아도 만족함이 없었답니다. 그는 더 많은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신하들을 만들어낸다고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정말 약했던 시절 어린 솔로몬은 갑자기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은 소박한 꿈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 해줄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제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만한, 공평하게 재판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순박하고 담백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도시화가 되고 성에 살고 왕궁에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가지고도 채우지 못하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2세와 더불어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돈과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은 콧대기만한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나봇을 죽입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막에서 없이 살 때에는요, 만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신앙인들이 풍요로운 도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도시의 영향력에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계십니까? 벗어나고 있습니까? 도시에 사는 것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시에 살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다 집을 팔고 텍사스 사막으로 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은 광야, 더 많은 빈들, 더 많은 사막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 말세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과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설명해 주십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세속화되지 마라 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자고요? 움직이지 말자.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모이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양심이 뭘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 참 마음으로 번역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은 순결한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부분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양심에 끓이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다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악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악해지다 보니까요, 가인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가인처럼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1년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 5년, 10년, 평생 동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여러분 모릅니까? 정말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하면서 어디에서 가책이 있습니까? 어디서일까요? 마음과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합니까? 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또 하고 합리화하고 합리하다 보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뭘로 변한다고요? 악한 양심.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 양심에 뭐 맞았다고요? 화인 맞았다. 이 말이 뭐냐? 양심이 불에 데워진 겁니다. 여러분, 화상 입으면은요, 그 화상 입고 나서 나아도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가 뭘까요?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시화 속에서 그런 짓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의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똑똑히 봅니다. 양심에 가책받을 일을 하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뵙기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그랬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까? 두 번째,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면은요, 목사님 보기가 민망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내가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면은요, 성도들 뵙기가 민망해집니다. 세 번째로,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게 되면 괴롭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아까 가인이 지은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는 짓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놔놓고 항상 뭘 합니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 앞에, 특히 우리 저기 있는 아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왜냐?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 것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가장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오히려 덮어 씌웁니다. 조금 있다가는 내가 잘못했는데 나중에는 누가 잘못했는 것이 된다고요? 우리 처가 잘못했는 것이 되고 내 자식이 잘못했는 것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인했는 것보다 더 질책하신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과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남을 더 돌보고 남을 격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황금률도 뭡니까?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말세에 또 두 번째 많이 하라고 있는 게 뭐냐? 격려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요, 격려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도 보면은요, 격려하는 건 하나도 없고 우는 사자같이 서로가 싸우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격려하는 가운데서 말세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격려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은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박해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숨어서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은요, 모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고 외로워지고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나의 믿음의 교우, 믿음의 동료가 떡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목사의 마음입니다. 저도 썼는데 오늘 못 나오실 것 같은 집사님이 저기 와가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사람이 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씩 느껴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안 보이는 새로운 교우가 저기 한 사람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노래 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성가대 하는 거 보니까 김철원 장로님의 목소리가 톤이 더욱더 높아지시더라. 예쁜 여자분 두 분이 다 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새로운 멤버가 오니까 얼마나 또 기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영미 사모님이 그 피아노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바뀌었나 싶었는데 혼자 피아노를 막 치시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다. 와주는 자체가 최고의 격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준이다. 도시아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이제는 가다가 저희 딸내미가 보니까요, 수업도 요즘에는 뭘로 많이 합니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안 모입니다. 교회도 이상해집니다.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패역한 짓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뭘까요? 모여야 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제다훈련도 시작되고 가을을 맞이해서 또 10월 첫째 주가 되면 창립 14주년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서로가 격려하는 일이 뭘까요? 나타나 주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고 도시아가 주는 이러한 부작용을 모여서 기도하고 만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극복하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